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또 잘 치러야 돼요. 한마디로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되죠. 내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시험 보기 싫다고 안 보면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 그 시험을 내가 잘 치러야만이 그것을 말하자면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 테스트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뭐하는 것? 실패시키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알아요. 누가 시험 들을지 안 들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해도 시험 안 들으면요.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냐? 시험 들 만한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험 많이 들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가 은혜 못 받는 것 같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참 시험도 참 희한하죠. 어떤 성도가 안 나온다 해서 같이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놀아라, 쉬어라, 재미있게 놀고,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겠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졸고, 자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 갖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 이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얼만큼 복을 주셨느냐?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 1년 했는데 100년 동안 먹고 살 게 있어. 얼마나 축복.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원. 여러분 그 당시 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물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을 근원을 얻는 것은 최고의 또 축복이었습니다. 누가 얻었다고요? 그걸 이삭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됐을 때, 그릇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가 담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거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된 안 된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죠.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요? 한마디로 자녀가 뭐 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신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몰라. 근데 남을 잘 알아. 왜 자녀를 저렇게 할까? 그런데 대부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줬어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 갖고 다 하지만 옛날에야 지금으로도 한 60년 전만 해도요, 카메라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귀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사줬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사진을 찍고 다녔는지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오늘 보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아니, 왜 이 아이가 왜 학교를 안 와요? 알고 봤더니 학교를 안 간 거야. 우리 부모 같으면 어떨까요? 카메라 사줘갖고 카메라 갖고 노느냐고 학교를 안 갔다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카메라 일리 내놔. 당장. 학교를 안 가?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근데 그 부모는 정말 너무 네가 사진도 잘 찍고 정말 너는 여기에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지금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76세예요. 지금 1946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녀가 복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 내 생각으로 막 제재하고 야단치고 다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마디로 해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또 있어요.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로 남의 자녀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막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통계로 나왔습니다. 큰아들과 첫째와 둘째, 누가 더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다고요? 통계로 보면 둘째가. 왜 그래요? 별로 간섭을 안 하는 거야, 이 아이한테는. 예. 그 큰 아이는 뭐요? 너무 사사건건 잔소리, 사사건건 이렇게, 예? 통제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도 뭐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도전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고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왜요? 그렇게 되어져야,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불신앙 가운데 있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못 온다고 그러고. 응?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저 어릴 때 어떤 이야기 요즘 아이들한테 하면요,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나 어릴 때 보릿고개니 밥을 잘 못 먹었다, 쌀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아니, 라면 사 먹지, 왜 그러냐고 그래. 그래, 그 시대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요,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뭘 버려야 되냐? 진짜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뭐 해라? 예?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뭐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야?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늙어서도,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각인이 되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나중에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하든 운동에 성공하든 성공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남 놀 때, 남 쉴 때, 남 연습 안 할 때 열심히 혼자 한 거예요.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는 하루에 몇 번씩 이 야구 방망이를 때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배의 성공.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목표가 뭐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갖고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를 죽이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치고. 여러분, 공교육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학부모가 지금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한테 혼내지 못한대요. 혼낼 수가 없대. 야단치지도 못해. 벌도 못 세워. 제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시간에 떠들었다. 만약에 선생님 말 안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앉고 있는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돼.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벌 세웠다? 그 선생 당장 어떻게 돼요? 경고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이? 그냥 놔둔대요. 수업 시간에 그냥. 공부하든 말든 자든 말든 그냥. 왜 야단치면 또 혼나니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부 이렇게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고 하는 그게 몇 프로 안 된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 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대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왜 그런지 뭐 확실하게 저는 알지 뉴스 잘 안 들으니까 모르는데 막 데모가 난리가 났죠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돼요. 뭐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회복되는 만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만큼 확신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축복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것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경제를 배운 거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는 뭘 배웠어요? 정치. 왜? 거기 가보니까 정치범들만 갇혀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죄수들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수 어떤 사람 따로 다 각자 교도소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소년원.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아주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 항상 보면 어디 구치소? 예? 안양에 있는 어떤 구치소에 항상 거기 수감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바로 뭐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한마디로 뭘 배웠어요? 정치. 왕 앞에 가서도 뭐요? 내가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잘 풀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 너와. 너 옛날에 나한테 뭐 했어? 일로 와. 이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 그쵸? 우리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얼만큼 억울하게 당했는데 네가 지금 뭐해? 일로 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왜? 이제 아버지는 죽었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 형들이 생각할 때. 왜? 자기들이 한 행동은 있거든. 죽이려고 구더기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한 행동은 있잖아요.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에서를. 야, 나를 위해서 정말로 들에 가서 사냥해서 좀 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주어라. 내가 뭘 먹고 네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들으니 네 형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내 말 듣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 보고. 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걱정이 하나 있어. 왜요?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야곱은 매끈매끈해, 털이. 그럼 분명히 뭐예요? 아버지가 얘 일로 와봐라, 만져보자. 그럼 만지면 어떻게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응?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걱정하느냐면 축복일랑커녕 나에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그거 다 나한테 돌려 내가 받을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한마디로 해서 누가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털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털이 막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그 가죽으로 손에다가 목에다가 다 털을 막 입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큰아들이 입던 옷 가장 좋은 그런 옷을 또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그 가죽으로 손, 목 이런 데다 다 입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야곱이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축복 받으러.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속히 내가 잡아왔나이다. 가지고 와라. 내가 한번 일 가까이 와라. 만져보니까 막 털이 복실복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삭이? 야, 음성은 야곱이로되 어찌 형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야곱이 생각이 어떻을까요? 막 섬찟했겠죠. 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목록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우리 렘넌트들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는 저 똑같은 그런 기도나 똑같으죠? 그런데 이 축복받고 나니까 예서가 지금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 축복받은 사람 그게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누구요?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갖다 먼저 빼앗아버린 거지. 여러분 에서가 생각할 때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27장 36절. 창세기 27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어 가기는 뭘 빼앗어 가요. 자기가 팔았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 네. 25장 33절로 34절 말씀. 25장 33절로 34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언제 이걸 사 먹었어요? 이제 에서는 될 사람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야곱이 말하자면 팥죽을 갖고 있으니까, 야, 너 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말하자면 팥죽 한 그릇 나한테 팔아라. 그래.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에게 했더라? 가볍게 얘기했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한마디로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 꼭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는 전개해 나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 허락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바로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오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형편이 내게 돌아왔다 그런다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 형들이 나를 그럴 수가 있어? 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나를 이렇게 학대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은 아니에요. 내게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 원망불평하잖아요. 난 정말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뭘 버리자? 불신앙을 버리자. 다시 말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먼저 받게 된 원인도 바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벌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형이 에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받아 죽여야 되겠다. 누구를? 동생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가 큰일 났거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형 에서의 그 성품을 볼 때 그냥 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을 라반 외삼촌 집에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삭이 부릅니다. 야곱을.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 돌을 벽에 하고 잠자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맹세를 해요? 만약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다가 거기 베개고 잠잔 곳이 어디요?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갈 때 올 때 또 다르거든요. 돌아올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야곱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디에서? 야복강 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절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씨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형을 만나죠. 무사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걸어가다가는 아이들과 짐승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머물러요? 세겜이라는 데서 머무릅니다. 왜? 죽으려고 다 한다고. 말하자면 너무 고통당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디나라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예쁜 딸, 거기 세겜 추장 아들로부터 뭘 당해요? 예? 강간을 당하죠. 그때서야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베델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기도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만의 말씀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자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뭐한다?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뭐 하자고요? 축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먼저 갖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뭘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뭘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괜히 뭐 너 같은 게 뭐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드리겠습니다.